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을 이제 시작하는 주일인데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생명과 빛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맞이하는 자마다 빛과 생명의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그러면서 우리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실 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저 성도의 교제 나누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한평생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그 수많은 섬김과 희생의 사역을 감당해왔던 분입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이 구세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위해 도왔던 수많은 협력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자가 그의 딸 미리암 부스였습니다. 미리암 부스가 없이는 아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그의 딸 미리암 부스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이런 어린 딸이 젊어서부터 아버지를 도와 사역을 했는데,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가 젊은 나이에 큰 병에 걸려서 사역을 중단해야 되는 위기가 왔었습니다. 병석에 누워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렀던 미리암 부스를 향하여서 한 친구가 찾아와 이런 위로를 했습니다. 당신같이 유능한 여성이 병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자 이 미리암이 친구를 향하여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더욱 위대한 일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즉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주의 뜻이라면 중단하고 멈춰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인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의지를 가지고 이 일 앞에 순종하며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일어서셨을 때에 가룟 유다를 비롯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뭐냐면 순수히 잡히신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5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지금 검과 몽치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나무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지금 나를 잡으러 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가소로운 거죠.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저들이 잡는다 안 잡는다 때문에 이 주님이 뭐 좌지우지 되실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시잖아요. 한 번도 저들은 주님이 잡히실 만한 일을 하신 적도 없었고요. 오히려 평소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저들도 있었지만 저들은 감히 예수님 잡아갈 생각을 못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요. 그러니까 비겁했죠. 근데 오늘 이 상황은요, 아무도 사람이 없었어요. 한밤중이었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무리들을 대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무리들의 행위에 대하여 주님은 지금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잡으러 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와? 여기에 대하여 나무라셨지만 그런데 순수히 응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내용이 5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5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서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선지자의 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일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의 순종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과연 어떠한 방식대로 순종하셨는가? 주님의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할 게 있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과 논쟁과 이길 수 있는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능력이 있어. 주님이 이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53절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주님이 능력을 동원하신다면 어느 정도까지 하실 수 있어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로마 시대의 군대 조직 단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 영이 약 6,000명 정도 되는 큰 규모입니다. 이런 6,000명 되는 이 큰 군단을 12개가 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상황 내가 제압 못할 줄 알아?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제압하며 이기실 수 있는 이 기회까지도 주님은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앞으로 이 교회의 시대에, 기독교 2000년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는 자들이 이 주님의 순종의 방식을 배워서 하라는 거예요. 아마존 정글에서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선교의 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멋진 영화가 오래전에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아무도 없으시구나. 우리는 뭐 영화 같은 거 안 보죠. 성경 외에는. 우리 일부 때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걸 오래전에 보셨나 봐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이 미션이라는 영화는요, 간략하게 그 줄거리를 얘기하면요, 한 브라질 캐톨릭 배경인데요, 브라질 오지에 아주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어렵게 선교사로 한 신부가 들어가 가지고요, 그 원주민들과 마음을 다 통하고
그러면서 저들을 이제 설득해서 그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아주 평화롭게 정착하면서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이 접경 지역 자체가 그때 당시에 포르투갈, 스페인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영향 속에 식민지화된 땅 아닙니까?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정치적인 이렇게 검은 거래에 의해서 이 지역이 원래는 스페인 땅이었는데 포르투갈 지역으로 바뀌면서 이 내부적인 아주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 군대가 아주 총과 칼과 대포를 사용을 하면서 이 원주민 땅을 정복해로 들어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원주민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기 마구잡이로 포탄을 쏴야 됩니다. 그러자 이 선교지 안에 있던 이 신부가 다스리고 이렇게 훈련받고 있던 수많은 원주민들이요, 거기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두 신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 신부가 아주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 상대방 신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당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저들의 이 위협 앞에 칼을 들고 나가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나가서 진짜 막 싸움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그 상대방에 있던 한 신부가, 다른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이 그 미션이라는 영화의 주제와 같은 멘트인데요, 힘이 정이라면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힘이 정이라면 사랑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이 상황을 대항하지 아니고 묵묵히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쪽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고한 성도들을 죽이는 수많은 군인들, 폭도들을 향하여서 총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묵묵히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참으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 부분에 기독교 상황윤리학자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논쟁을 많이 벌였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다. 지금까지도 논쟁을 하고 있는데요, 결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습니다. 한편에서는 총과 칼을 들고 찾아오는 무리들을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윤리학자가 있고요, 또 다른 기독교 윤리학자들은 이 상황 앞에 묵묵히 받아들이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아직도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이냐에 대한 대답을 찾기 이전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학자들의 결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성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판단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성경적인 근거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방법은 뭐냐, 환경과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총칼을 들고 나가 싸우느냐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이냐, 이것은 환경과 현상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 너머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무슨 의도가 있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위하여 계속해서 심려를 기울여 고민하며 나가는 이 첫 번째 자세가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내리는 이 결정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결정인가? 내가 내리는 결정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이 도움이 되는 길인가? 이거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거를 놓치지 않고 갈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면 자꾸 현상과 환경만 보게 됩니다. 주님은 무리들이 지금 주님을 잡으러 온 이런 방식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무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칼과 몽둥이로 잡으러 와? 내가 누군지는 알고 지금 너희들이 행동하는 것이냐? 어찌 보면 너무 가소로우시니까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무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현상 앞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붙들고 계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무리들이 잡으러 오건 안 오건 간에 상관없이 주님은 십자가 지시러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못 이해하고 현상과 환경에만 집중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요거 이해 못하고 여기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앞서간 한 사람 나타나죠. 누구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앞서갔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아마 이 의협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원래 성격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앞에 베드로는 생각보다 뭐가 먼저 나갔어요? 행동이 나갔어요. 환경을 보니까 이거는 뭐 물불을 가릴 상황이 아니에요. 칼을 빼들었어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칼을 빼들어서 베드로가 그 상대방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드로는 역시 베드로예요. 이 정도 의협심은 있어야지 그래도요. 자기를 가르쳐 주신 주님을 위해서. 베드로의 잘못은 의협심을 발휘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잘못은 주님을 위하는 이 행동을 한 것,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위했어요, 베드로는. 근데 베드로의 잘못은 뭐죠? 그의 잘못은 환경과 현상만을 본 겁니다. 그 환경과 현상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미처 생각을 못한 거예요. 진짜로 주님을 위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셨던 상황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다 그 일에 협력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질책을 하십니까?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검 들고 나가 싸워라, 아니면 싸우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검을 사용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 이 물리적인 환경과 현상에만 몰두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지게 되어 있다.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에 매몰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뭐냐면 눈을 뜨는 겁니다. 눈을 떠야 돼요.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우리의 눈꺼풀을 딱 뜬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떠라.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순간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내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만이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부분 요거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건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보면요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검을 사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 그러셨어요. 망하리라. 내 열심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열심을 내어 교회 안에서도 일할 수 있어요. 주님의 복된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뭐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아집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보세요. 거기에는 결과가 뭐냐면 넘어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과 야망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전과 야망. 많은 분들이 요거를 혼돈을 해요. 열심히 열정적으로만 나가면 다 이게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비전과 야망은 아주 근본적인 한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은 열심히 해요. 비전 있는 사람도 야망 있는 사람도 열심히 냅니다.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비전은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망은 영적인 눈도 뜨지 못한 채 그냥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은 열심입니다. 굉장히 열심을 살았어요. 이 바울이요 청년 사울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의 눈을 보면 알아요. 그의 눈에 뭐가 나타났어요? 살기가 있었어요. 눈에 살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살기가 등등하였더라. 사도 바울 청년 사울이요. 근데 그 자기 열심히 해요. 야망에 불탔어요. 가브리엘 문파에서 최고의 그 베냐민 지파를 나와가지고요 말하자면 학벌도 좋고요 가문도 좋고 그리고 그는 살인 면허를 이 대제사장 그룹으로부터 받을 정도로 모든 정치 그룹의 엘리트의 역할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요 차세대 주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 살기 등등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어떻게 되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이전까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눈이 멀죠. 3일 동안 눈 먼 채로 있다가 아나니아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 안수기도를 받으니까 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이 벗겨졌더라.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곱 뭐 떨어졌더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드디어 그의 삶에 영적인 눈이 떠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적인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보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다시금 열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열심은 무슨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열심.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누구를 도울 때에 딱 두 부류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도울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돕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좀 피곤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 뭐 도와준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런 도움 받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배려해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면 참 두고두고 감사가 일어나. 두고두고 그분이 참 잊혀지지가 않고 그래요. 근데 이 문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우리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한다고 하면서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망이에요. 야망. 그러니까 이 부분을 늘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동산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섬기고 싶어 할 때, 그거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일은 분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그 문제 앞에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한번 끝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으로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원하지 않으세요? 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요거를 또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 우리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나의 아주 은밀한 비밀, 탑 시크릿 같은 거는요,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오늘 너무너무 찬양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아주 너무 이제 이게 아주 보기가 좋은데, 서로에게 이렇게 탑 시크릿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십니까? 네?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멀리 있는 친구? 나의 가장 은밀한 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매일마다 함께 있는 나의 아내나 남편, 늘 교제하던 사람, 늘 먹고 마시는 이 일, 정말로 허물이 없어서 그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있죠. 나의 모든 허물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어쩌다가 1년에 한 2번 교회 나오는 사람? 어쩌다가 그냥 오늘은 좀 열받아가지고 기도를 한 2시간 해보자, 평소에 기도 생활 안 하다가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알려주실까요? 일주일 내내 자동차 그 뒷좌석에 먼지 나도록 성경책 딱 놔뒀다가 주일날 이렇게 탁탁 털고 갖고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매일마다 만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서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하는 사람, 기본기를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골프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릴게요. 그 최경주 선수가 처음에는 신앙이 없다가, 이분이 그 부인이 굉장히 신앙이 좋아서 아주 이제 나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이렇게 연습하는 것에 대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아주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경험하면서 골프를 하고 싶은데 이 벙커샷 연습을 할 데가 없는 거예요. 벙커샷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여자분들? 나도 얼마 전에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골프를 치다 보면은 이렇게 모래구덩이가 있어요. 이 모래구덩이에 이렇게 공이 빠지면 그걸 이렇게 쳐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벙커샷이.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해보신 분은 아세요. 이게 그렇게 어렵답니다. 그런데 이 최경주 선수가 이거를 그 환경도 어려우니까 어떻게 골프장에서 벙커샷에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거를 연습을 하게 해서요, 가까운 해변가에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모래사장에서 벙커샷 연습을 하루에 3,000번씩 했대요. 이게 놀라시는 분은 뭘 아시는 분이에요. 이거. 하루에 3,000번을 연습을 했대요. 벙커샷 연습. 제가 그때 그 얘기를 근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와야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계속해서 돌아와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뜻을 가르쳐 주셔요. 예배 생활을 매주마다 해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이 통계를 내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주일 예배 지키시는 분이 있고, 물론 이제 직장과 어떤 비즈니스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요, 주일을 빠지지 않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뭐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나를 먼저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통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이 예배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 분별한다? 이거는 우물가에 가서 뭐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숭늉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렇구나, 나와 교제를 계속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이제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교회에 와서 그 무슨 선교회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어떤 그 바쁜 그 어떤 봉사의 일 때문에 그 봉사를 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못 들어오는 분이 전에는 딱 2분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다 들어오세요. 예배를 주일날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뭘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봉사를 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 감격과 기쁨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생명을 다하여 주일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기도 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병이 뭡니까?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가장 심각한 영적인 병,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다 뭐예요?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병이에요, 병.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조직과 기관 속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니까 다 뭐예요?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사시대에. 그게 더 중요해요. 진단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시대를 얘기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제 해방시켜 주셔서 모세의 영도 아래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을 하잖아요. 훈련시키셨어요. 여기서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새로운 2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 1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들이 수년 동안 1세대의 지도자로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근데 이들이 죽고 나서 2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3세대에 들어갔을 때 이 병이 시작이 됐어요. 뭐냐면 1세대의 그 신앙의 기존, 아주 놀라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이 모든 것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 시대들이 다 가버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는 제대로 돌아오는데 사사들이 없으면요 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상 숭배하고 막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세 가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로 기도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이 성막 가운데 드리도록 계속해서 율법 속에서 이미 주셨잖아요. 1세대들에게. 다 잊어버립니다. 사사시대 가면 반드시 타락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제사를 드리질 않아요.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후에 그 나타나는 또 동일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역대하 몇 장이죠? 11장에 보면은요. 역대하 11장에 보면은 분열 왕국의 주범이 누구예요?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의 주범이 누가 돼요? 예, 여로보암입니다. 북쪽 10지파를 독립시켜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왕이 돼버리죠. 여로보암이 북쪽 10지파를 자기가 통솔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냅니다. 이들이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남쪽 유다 지방으로 갑니다. 이 유다에서는요 이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요. 이들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없어지고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부터 저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등용해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되게 했어요. 이게 역대하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암흑기로 갑니다. 계속해서 타락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왕들은요 한 번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긴 자들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가요. 남쪽 유다는 이 제사장 그룹에 의하여서 레위인들에서 말씀과 이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말씀 가르치고 선포하는 제사장과 율법사들을 전혀 모시지 않으면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에 다 젖어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의 생활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삶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좌지우지했어요. 공동체를.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이 좋은 기관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좌지우지하니까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공이 많으면 배는 어디로 가요? 물이 들어오면 노를 저어라 누가 그랬대죠. 그런데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갔어요. 순종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근데 이 분별력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와야만 분별력이 생깁니다.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별력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와야 한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다. 아멘.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이 생활을 제대로 하시는지. 주일을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곤해서 한번 스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이 통로를 그 주간에 그냥 내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힘들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20세기 초에 미국의 신학자의 설교가로 이 미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칼라일 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분의 칙이나 그분의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전혀 잘 모릅니다만 그 20세기 초엽 중엽까지 이분이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님 이전 시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그 설교집에서 아주 재밌는 그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집에서 개를 키우셨는데 이 개가 경찰견 출신입니다. 경찰견 뭔지 아시죠? 아주 그 주인의 말에 뭐 한마디만 즉시 순종하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오후에 집안에서 이렇게 개와 함께 앉아 있는데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 집에 유리창이 깨졌어요. 왜 깨졌는가? 그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야구놀이를 하다가 그 야구공이 목사님의 유리창으로 들어와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집 유리창 깨면 웃을까요? 화가 날까요? 목사도 화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목사님이 화가 나셔서 뭐라 부를 수는 없고 그래서 아이들 향해서 다른 데 가서 놀아! Go to the other place! 그냥 이렇게 한마디 딱 하셨어요. 다른 데 가서 놀아! Go to the other place. 근데 요 한마디를 했는데요. 애들이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갑자기 옆에 있던 경찰관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더니 깨진 유리창을 탁 뛰어넘어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 개가 또다시 들어온 거예요. 입에는 야구공을 물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인가 했더니 이 경찰관은 고 하면 무조건 달려나가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고 하면 뭐든지 하여튼 주인이 원하는 걸 잡아갖고 와야 돼. 그냥 강도짓 하던 그런 강도에 다리 몽댕이라도 하나 물고 들어오든지. 근데 이 경찰관이 왜 자기 주인이 화가 난지를 아는 거예요. 야구공 때문에. 야구공을 물고 들어왔어요. 이러면서 이분이 이런 멘트를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 개만큼이나 주인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이 개만큼이나 주인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훈련받은 개도 주인의 뜻을 분별하여 주인이 명령하면 순종할 줄 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지 불순종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만일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뭐만도 못한 존재예요? 저는 그 표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이 경찰견만도 못한 거예요. 설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경찰견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 레갑 족속들에게 가서 이 한 가지를 명령해라. 저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하십니다. 이때는 레갑 족속이요,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를 못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왜? 알고 봤더니 이 레갑 족속에 아주 오랜 그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요나답이 이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저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이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 족속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포도주를 먹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포도주 농사도 짓지 마라. 우리는 영원토록 목축업만 해야 된다. 이거를 유언같이 명령으로 남겨버렸어요, 요나답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냥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도 분별을 못하는 그 시대 앞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자자손손 내려오면서 우리는 절대로 포도주 먹지 않습니다, 지킨 거예요. 그래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그 뭐라냐면 시청각 교재로 쓰신 거예요.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은 실행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뭐냐?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그렇게 알려주었던 이 뜻들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이것을 순종하지도 못하니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백성들이냐? 하나님이 질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릴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들을 지켜내고 있는 레갑 족속에게는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도록 하겠노라. 내 앞에 설 사람들이 끊이지 않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여 사람들을 레갑 족속에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이 한 세상 사는 거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이렇게 레갑 족속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역사를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우리 1세대가 끝나고 2세대가 끝나도 3세대, 4세대에 이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유지되는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차피 한번 직분 받은 것 힘들어도요, 시간이 되면 주일 예배를 지키고 수요 예배를 지키고 새벽 기도를 지키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 나 목숨 걸고 이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한번 그런 결심하고 이 세상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을 3분만 하시네요. 공예배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예배를 지키는 거. 예배를 위해 내가 헌신하기로 한 이상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 앞으로 5년 하고 관두실 거예요, 아니에요? 한번 찬양대 하기로 하셨으면 95세까지 하세요. 95세까지. 저는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요, 제가 오늘 찬양대 하시는 거 보고 내가 정말 가끔 나는 찬양대 좀 껴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내가 찬양을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미국 교회들 이렇게 가면 보면요,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그냥 끝까지 그 찬양대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모습들을 가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염색 안 하셔도 돼요. 있는 그대로 보이셔도 돼요. 끝까지 한번 내게 하나님이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면 내가 끝까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장례식 해야 새로운 사람 보충되도록
죄송합니다. 장례식 얘기를 해서.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날까지 끝까지 한번 감당해 보세요. 어차피 한 번 받은 건데, 한 번 믿음의 길을 가기로 한 이상 내 눈이 흐려지고 내 귀가 약해지기 전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날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그 결단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내 무릎 시큰시큰해서 걷지도 못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걸을 수 있는 힘 주실 때에 이전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기도자의 삶, 내가 한번 끝까지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결단하시는 자에게, 레갑 족속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 영원토록 내 앞에 설 자를 내가 보장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